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붉은 줄을 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2장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장군이 두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이거는 모세가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었던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호수아가 다 배워가지고 모세에게 배워서 그때 여호수아도 갈렙과 같이 12정탐꾼에 파송되어서 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가 또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요단강을 딱 건너면 여리고 성이 있는데 그 여리고 성이 천하의 요새고 가나안 정복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성이기 때문에 여리고성 정복을 위하여 두 정탐꾼을 파송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죠?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로 갔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였죠. 그죠? 자, 이제 모세에게서 민수기 13장에 배웠던 이 파수꾼, 정탐꾼의 이 전략을 여호수아가 잘 발휘해서 지금 여리고성에 2명을 보내었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자기들이 도와줄 사람으로 딱 뽑은 겁니다. 그 말은 사전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여러 번 둘러보고 누구의 집에 숨어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은 아주 특출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생 라합을 선택하셨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그냥 믿음에 있는 인물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로 이름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등장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남자의 계보를 족보에다 넣지 여자의 이름은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왕족의 가문에 여인의 이름, 그것도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럴 수 있는 것은 이 기생 라합이 특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특출한 믿음을 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녀가 목숨을 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되면 자기는 죽는 목숨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던져서 2명의 파수꾼을 숨겨준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조국과 또 동족, 아모리 족속이죠. 그 동족과 하나님 2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녀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실존을 믿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네 번째, 하나님이 광야를 횡단해 오는 동안에 자기들의 원래의 원주민이었던 아모리의 족속을 멸한 것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기생 라합이.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이 광야를 횡단하고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섯 번째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여인은 특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목숨을 건 믿음, 조국과 하나님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실존을 믿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서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부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여인은.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또 기생 라합은 믿음만 좋아한 것이 아니고 아주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정탐꾼에게 이렇게 딱 요구합니다. 이 정탐꾼을 몰래 성 밖으로 이제 돌려보내면서 약속을 딱 하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선대하였던 것처럼 당신들도 나에게 선대하라고 말 안 하고 이 여인이 우리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는 겁니다. 자기 가문 전체를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야, 지혜롭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맹세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세를 하되 어떻게 하겠는가의 진실한 표를 나에게 달라. 야, 얼마나 이 여인이 치밀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야 자신의 가족들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 전체를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12절과 13절에 나타납니다. 와, 참 믿음만 좋은 게 아니고 아주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기생 라합이다. 그 다음에 정탐꾼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정탐꾼이 보통 정탐꾼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2명을 뽑아가 보냈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3가지의 구원의 조건을 딱 말합니다. 네가 정표를 요구했으니까 진실한 표를 달라고 하니까 이 3가지를 꼭 지켜야 너와 너의 가문이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다. 뭐라고 하느냐면 첫째, 우리를 살려준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붉은 줄을 보고 공격에 들어올 때에 두 정탐꾼이 아니고 일반 군인들도, 이스라엘 군인들도 저 붉은 줄 매달았던 저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다라는 것을 알고 살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표를, 붉은 줄을 매달, 하필이면 흰 줄이 아니고 검은 줄이 아니고 왜 붉은 줄이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을 받는 조건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에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았던 그 집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일반인들과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보존할 수 없다. 그 집 안에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딱 들어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이다.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살았습니다. 방주 바깥에 있었다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하고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정탐꾼들을 추격하는 여리고의 군인들을 따돌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렇게 24절에 보고합니다. 진실로 야훼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았더이다. 이미 바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른 나라를 점령해 왔던 소문을 듣고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이 덜덜덜덜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면 모두가 달달달달 떨고 꼼짝 못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집과 여러분들의 회사와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붉은 줄을 매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2024년이 되고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